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460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설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부설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모든 것을 이뤄도 하나님의 은혜는 꺼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제가 부교자 시절 때였어요. 이 교사 선생님들과 야유회로 이제 등산을 가게 됐는데요. 그렇게 가다가 한 남자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도사 시절이거든요. 강도사님, 저랑 같이 따로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뭐 둘레길도 좋지만 우린 남자 아닙니까? 남자니까 좀 이렇게 가고 얘기도 하고 갑시다. 제가 그 남자 아닙니까? 그 말에 약간 오기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우린 남자죠. 우리는 평범한 길로 가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도 하자고 하니까 교제도 하면서 이제 좀 다른 코스로 갔죠. 그리고 또 오셨던 산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다 이 길을 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치도 보면서 얘기도 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쭉 가는데요. 점점 여러분 그늘이 져요. 그리고 산세가 험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 혹시 이 길 가는 거 맞죠? 맞죠? 했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 산만 넘으면 된다고. 그러면 넘어가면 이제 우리 모이는 그 직결지가 나오는 거죠. 그럼요. 제가 이 길 얼마나 다녔는데요. 그렇게 걸어가서 같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걸을수록 이 선생님의 웃는 얼굴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살짝 눈치를 채고 다시 1시간 또 걸어갔죠. 하면서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또 그렇게 되면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너무 좋은 경치 너무 좋네요. 이제 집결지로 돌아갈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이 이제 기다리실 것 같은데 이제 모일 시간 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선생님 반기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래서 반기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돌아가는데 아까 왔던 그 길이 아니에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돌아보시더니 지금 놀라셨죠? 아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 새롭게 가는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근데 중간에 이 말이 가슴이 덜컹거리더라고요. 강도사님, 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와, 이 말이 축 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쳐가는 거죠. 진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딱 왔는데 가게 되는데 자꾸 고민이 된 게 뭐냐면 이제 헬기를 불러야 될까? 구조 요청을 할까? 이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여러분 6시간 만에 집결지에 도착했습니다. 6시간 만에요. 먼저 오신 선생님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고 걱정을 하셨는지. 근데 이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는데 제 인생 최고의 주일 설교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요. 떨리면서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날은 이걸 잡으면서 아무래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 인생의 추억도 되고 최고로 기억하는 등산이고, 그리고 다음에 또 그 선생님이랑 같이 가면 단둘이는 어디지 안 가리라 다짐했던 그런 등산의 시간이었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나 여러분 인생의 산에서 또 사막의 길에서 우리도 생각지 못하는 어려운 길이 올 때가 있어요.
가면서 이 길이 맞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어쩔 때는 어제 갔던 길이고 늘 갔던 길인데도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장애물과 장벽이 있을 때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나?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목표가 찾게 되고 방향을 잡으면 좋겠는데 또 막상 갔더니 헤매고 오르면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나? 근데 삶을 보고 시간을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여정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점점 어두워지고 골짜기 있는 가는데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삶에 내가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걸어가야 되나? 이 길 끝에는 답이 있을까? 라는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다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잘못된 방향이면 분명히 큰 고통과 비참함이 오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게 뭐냐? 우리에게는요, 물을 수 있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큰 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인생의 위에서 어떻게 걸어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그 현실이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너무너무를 보면서 이끄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걸어갈수록 실패가 줄어듦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구하느냐? 오늘 이 본문 속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을 통해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이 길이 맞나?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게 맞나? 언제까지 이렇게 험한 골짜기를 걸어야 되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무엘상 29장을 보셨잖아요. 그 다윗이 블레셋 갈드왕을 통해 가지고 요청에 따라 자기 조국과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위기가 왔었잖아요. 상당히 마음이 괴로웠겠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자는 아니다 하면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회개를 하면서 자신이 살던 시글락 발음 잘 나야지.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됐죠. 자, 회군을 하게 됩니다. 회군을 하게 되는데 생각지 못한 인생의 아자 다윗의 커다란 고통과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자, 이 배경을 알면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자, 사흘길을 걸어서 시글락에 돌아왔어요. 왔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불태우고요. 그리고 가족들을,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막연자실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과 싸워야 되는 위기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 가지고 이제 다행이다 생각하고 회군해서 돌아왔더니 어떻게 보여요? 성은 불탔어요. 아내들과 자식들이 지금 뭐예요?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어쩌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다시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가족이 있었고 힘든 망명생활에서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견뎌내보자, 버텨내보자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지금 뭐예요?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불타버리고요, 포로로 잡혀가는 정말 더 큰 위기가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전쟁을 치러봐서 알아요. 잡혀가면 분명히 여성들은 능욕을 당하거나 아이들은 노예가 되거나 죽을 것 같은, 이게 큰 일이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죽음도 있지만 또 그와 비슷한 게 뭔 줄 아세요? 전쟁입니다. 전쟁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삶의 터전, 가족 모든 걸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게 전쟁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상당한 절망에, 불타가는 심정 같은 절망이 일어난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볼게요. 시작.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 잡혀가고요, 집과 성읍이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함께한 병성들이 뭐예요? 울 기력이 없대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울음까지도 안 나옵니다.
멍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 지금 대성통곡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리더는 되게 굉장히 곤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 면목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좋을 때 아니에요. 평상시가 아니에요. 위기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 그런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5절 6절 볼까요? 시작.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똑같아요. 지금 두 아내가, 소중한 두 아내마저 사로잡혔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가족 상실만의 아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가 다 무너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삶 전체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 최고의 절망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들과 다윗과 함께하면서 당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꿈을 꾸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했던 자들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문제가 되니까 뭐예요? 이 상황을 탓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똑같이 힘든데 개인적 감정을 추스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뭐예요? 주변에 함께했던 자들, 그 600명이 누굽니까? 환난 자, 간자, 빚진 자, 애통한 자, 어루만져줬어요, 위로해줬어요, 상담해줬어요, 말씀을 먹였던 자들이에요. 근데 위기가 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풀지 않으니까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지금 뭐예요? 돌로 쳐주면서 당신이 책임지라고, 그런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책임자가 누굽니까? 이러다 책임자는 이걸 도망가서는 안 되죠. 책임지고 싶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죠.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정말 위기 속에, 분노 속에, 상하 속에 다윗이요, 누굴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망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가니까 삶이 더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러면도 그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물론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의지할 거, 바라볼 거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믿음 갖고 있으면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연약하고 급할 때 여러분, 연약하지만 그래도 염치 없는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부르짖고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정말 이런 상황 속에 절망의 속에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나와요. 우리 18장 한번 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고통이 몰려왔잖아요. 불의가 왔잖아요. 두려움이 밀물을 쳤을 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면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데가 없잖아요. 막막한 상황에 놓이면 혼자 일어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절박한 순간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정말 이 체험을 한 자, 여러분, 어때까 보면 다윗은 늘 위기였잖아요. 사울의 위기도 있었죠. 중간중간 정말 고통 가운데 메말라가는 그런 삶이 있었잖아요. 언제나 건지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커다란 절망의 순간에도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한숨 짓는 기도, 눈물 섞인 탄식, 아무 말 못하고 흐느끼는 그 심령의 외침까지도 다 듣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이거를 쉽게 깨닫지 못해요. 언제 아느냐? 고난을 당해봐야, 손해를 겪어봐야, 인생이 무너져봐야,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연약한 존재인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기도, 어쩔 땐 염치 없는 기도를 할지라도 귀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귀기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34편 한번 볼까요? 34편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나오는데요, 이 의인은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이게 의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감싸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흰옷 입은 순결한 뱃속 죄 없다는 의인으로 서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에서 나오는 출발점은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부터 시작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다윗이 한 게 뭡니까? 다시 본문 6절 볼까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누구 때문에 힘을 얻었대요? 여호와 이름으로요. 거기서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상황의 역전에 반전되는 그 키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모든 반전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은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거나 마음을 사려거나 인간적인 방법 돌파를 시도했다면 절대 답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힘있는 거 어렵지 않아요. 무조건 내 힘으로 못할 때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 이게 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도움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완전 뒤돌렸던데요. 믿었던 사람이, 함께했던 사람이, 정말 나와 끝까지 남은 도망가도 난 당신과 함께했던 이런 자들이 지금 뭐예요? 등을 돌려서 바뀌었잖아요. 참, 이 말씀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판 자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지만 제자가 그걸 나섰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게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좋을 때, 원할 때는 이 주셨던 은혜, 나에게 베푼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떠나도 난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느 순간 이게 뭐예요?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정말 삶 속에 있을 때 내 가슴을 후벼 패고 아팠던 사람이 멀린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했었던 그 고백 가운데 같이 걸어가 봅시다, 같이 손잡고 가봅시다, 끝까지 가봅시다, 이렇게 했던 자들한테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배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방법은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요. 근데 위기 때는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근데 다윗은 영성이 있었어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여호와를 힘입고 내 용기를 얻어야겠구나. 7절 8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요. 여러분, 그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걸 왜 갖고 오냐면 하나님 뜻을 찾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묻겠다는 거예요. 자, 마을은 불탔어요. 처자식은 다 포로로 붙들어갔는데 복수하는 게 맞잖아요.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빨리 가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급한 상황인데 일단 찾아가야지. 여기 무슨 뜻이냐고 지금 무릎 꿇고 있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식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속을 때가 많아요. 아니, 지금 상황이 급한데, 위급한데 지금 기도하는 게 맞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바보짓 아니야? 지금 그게 맞아 하면서 얘기하고 상식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도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뻔한 상황이잖아요. 빨리 지금 가야 되잖아요.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건 중요하지만 당연한 것을 물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당연한 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기도 알지, 중요한 거 알지. 근데 일단은 급하니까 우리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영성이 뭐냐면 이런 상식적인 거 뻔한 상황 때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뻔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를 하며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양식,
우리 입에 늘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밥도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도 없이 먹는 건 내가 벌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구해서 받아 먹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같은 경우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해도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랑 기도 없이 내 힘으로 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일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 보게 되고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닙니까? 딱 두 가지예요.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느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힘으로 걸어가느냐, 하나님 방법으로 걸어가느냐. 자, 내 계획으로 걸어가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맞춰 걸어가느냐. 완전히 달라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질문에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여호와께 묻는 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겸손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할수록요, 무섭습니다. 교만해져요. 왜?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삶이거든요. 예, 내 삶의 주는 나다. 그러니까 내가 결론 내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거다. 이게 나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정말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길 원하실까? 주어가 하나님 나옵니다. 근데 내가 주이면 내가 보기엔 이래, 내 생각이 이래, 에이 내가 보기엔 저건 아니지. 내가 벌써 나와요. 내가 나와요. 다윗은요, 지금까지 그를 도우신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음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어요. 물론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절망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분명히 길을 예비해 준다는 그 믿음,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지금 에봇은 없어요. 뭐 비슷하면 이거는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에봇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면 납치당한 가족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럼 살아있다면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지 완전 복잡한 상황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제가 갔다 오니 가족과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저는 미련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위에서 다 보셨죠? 어떻게 하면 찾을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모든 걸 잃었어요. 주변 사람들 자기 편이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상황은 최악이에요. 그런데 최악 중에 다윗은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이나 교회 사역에 중요한 결정 없을 때도 바로 실행보다는 기도하며 시간을 내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라는 게 지혜인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까 결정할 때 합리성, 타당성, 내가 보기에는 이래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원하실까, 이게 지혜예요. 가족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하는 상식적인 행동이 있을 거예요. 그때 즉시 행동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어리석은 감정과 내 생각에 매일수록요, 그렇게 결정했으면요 더 큰 아픈 고통이 따릅니다. 어쩌면 다윗은 여러분, 이 블레셋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 하나님이 거기에 가라고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에는 그렇게 갔다가 지금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지혜입니다. 친한 사람 말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물어보십시오. 누구를 만날지, 심지어는 뭐 오늘 자녀들과 중요한 대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경험보다도 하나님 오늘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지혜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했을 때 낙심보다 원망을 선택하기보단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저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거기서부터 선택과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같은 상황 누구도 일어나지 말아야죠.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근데
이런 마음,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되게 사람은요,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 마음. 하나는 뭐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왜 우리가 좀 못 지켜줘? 완전히 못 지켜주네. 이런 하나님 안 믿고 싶어. 굳이 믿어야 되나? 무서운 생각과 마음이 들 수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요, 아직 가족들이 지금 죽었다고 발견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기 때문에 우리를 빨리 식으려고 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만약에 그 전쟁에 나갔으면 가족 잡혀가고 어떤 상황에도 이제 더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이 문제를 보게 하셨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구나.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에서 결론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과정 속에서 하나씩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알고 얘기보다는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풀지 못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신실하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다윗의 이 기도 아무것도 아닌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이 뻔한 기도인데 응답을 하세요. 8절에 뭐래요? 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거야. 이 메시지를 따라 지치고 비통에 잠긴 병사들을 끌고요, 다시 아멜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 뜻이 왔어요. 또 순종하며 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따라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길인데 사고나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닙니다. 가보셔야 돼요. 가보셔야 돼요. 어둠은요, 거봐, 말씀 따라가 봤네, 순종해 봤네, 안 되네, 힘들지? 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야. 아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가보시라는 거예요.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 뒤틀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이 부솔시내가, 부솔이란 말은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즐거움. 근데 여러분, 지금 즐거움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돼요. 아멜렉과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맞춰야 되잖아요. 나고병이 생겼네요. 한둘이 아니에요. 몇 명이요? 200명이요. 힘들대요. 못 가겠대요. 가족의 아픔, 동병상련이에요. 근데 너무 지쳐서 못 가겠다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시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던 거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가족을 되찾는 일은 어차피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걸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사람이 100명 가느냐 200명 가느냐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걸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숫자보다 시간이 중요했죠. 모든 일은 시간이 중요한데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그 기회예요. 이거를 잡느냐 밀어내느냐, 이 타이밍이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회일지라도 힘이 없어서 따라올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쉬게 하는 게 좋아요. 쉬게 하고, 근데 또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간 자들이 있거든요. 걸어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억지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저는 이거 돼요. 그래서 다윗이 400명만 챙겨서 가는데 희한해요.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3절이에요.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을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가 떡을 줘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넌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가다가 뜻하지 않게 죽게 되는 한 소년을 만나요. 물과 떡을 먹이고 추슬로 정신을 들게 해서 신문을 해보니까 뭐예요? 애굽 출신인데 아멜렉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라던 소년입니다. 근데 병이 들어서 뭐예요? 주인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오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전쟁 중이에요. 그 400명이 그 한 사람을 먹이려고 멈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빨리 한시라도 찾아야 되잖아요. 치료하고 살려내요. 이거 여러분 도저히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 기록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왜 길목에 그 병들어 있는 소년이 누워 있었을까요? 잘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길을 열으실 때 처음부터 우리에게 대로를 허락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늘구멍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면요, 놀라운 응답이 있음을 확신하셔야 돼요. 예, 소년이 정신을 차려요. 다시 고민하는 거, 지금 해결되지 않는 거, 정말 내 목숨이 오고 가는 이 문제가 이 소년으로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15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대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란 나이다. 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상황을 볼 때, 심리적 상황을 볼 때, 처한 상황을 볼 때 소년과의 만남, 치료, 길 안내자 되는 거 인간의 계획에서 나올 수가 있나요? 여러분 아무 데나 가면 이런 일 벌어지죠? 아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한 대로 나아갔을 때 희한합니다. 하나님 날 위해서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하세요. 준비된 일을 보게 해주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발점이 은혜가 뭐예요? 여호와께 물어보잖아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아무것도 아닌데 이 출발이 어디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소년이 세상은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아멜렉이 이 넓은 세상이 어딘 줄 알겠습니까? 근데 뭐요? 정보와 인도자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펼쳐지냐면요, 16절 17절 보세요.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 크게 약탈했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자, 아멜렉 진영으로 찾게 됐어요. 가니까 뭐 하고 있어요? 야, 우리 성공적인 강도질을 하지 않았냐? 자축하고 먹고 춤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은 방심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윗 군사들이 그들을 공격했고요,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 외에는 뭐예요? 몰살시켰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간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쟁을 보게 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승리를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인생의 전쟁, 정말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9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 빼앗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시 도로 찾아왔고. 여러분 상식은 뭐예요? 전쟁 나면 끌려가면 죽어요.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근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의 응답대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 비닐하우스가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비닐하우스 좋잖아요. 뭐 바람, 폭우, 비 다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비닐하우스가 아니에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생각지 못한 악한 일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대적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요, 정신을 차려 하나님을 붙든다면요, 하나님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어려울 때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한 순간 하나님 우리 음성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반드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한 승리, 완전한 회복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호와께 묻되. 여호와로 힘 있잖아요.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30장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 은혜가 여기서만 끝나지가 않아요. 놀라운 은혜인데 또 감추어진 은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21절하고 2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설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그들이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뭐가 생겨요?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이걸 취했는데 분배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200명은 나 힘들어서 못 가겠다, 낙오자들이었잖아요. 그때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렀던 사람 중에 이거 보니까 좀 불량한 사람들, 부설시내가에 머물던 사람들에게 주지 말자고 말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잖아.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은 피곤하다며, 똑같은 상황인데 그들은 포기하고 내려놨잖아. 처자식만 줘도 감사한 거 아니냐. 이해가 돼요. 저도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저 힘들어 못 가요 했는데 아내 자녀들 데려다 줬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겠죠. 이들 논리가 맞아요.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감을 보면요, 이들의 말이 맞는데 이 승리를 뭘로 여기냐? 자기의 힘으로 여긴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줘? 어떻게 나눠? 세상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23절하고 24절이에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를 이같이 못하리라. 이래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라고요. 가족을 찾은 거 우리 힘이 아니었잖아. 이거 하나님 은혜잖아. 은혜니까 은혜는 뭐예요? 나누자는 거예요. 나누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가족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 아멜렉 군대를 쳐서 이기겠던 거 결국 우리 힘이 아니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야 되지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기도가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저렇게 기도하는데? 난 기도하는데. 이건 내가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은사와 사모함과 시간 내하신 분들 있습니까? 복이에요. 약한 분들, 못 나오는 분들 기도해 주라고 그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남들보다 물질이 더 있나요? 왜 그 못 본데 안 본데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더 주신 것은 나눠주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신앙의 눈이고 성경적인 눈이에요. 없어, 난 이런데 왜 노력 안 했네? 어쩔 수 없어, 하지마, 그렇게 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건강했습니까? 그럼 연약한 자들 한 번 더 돌봐주고 안아주게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 거예요. 나눠주라고요. 나눠주라고요. 여기 왜 이렇게 약해? 여기 왜 이렇게 부족해? 이게 아니에요. 니에미아처럼 약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거기를 섬겨주겠구나. 사명인 겁니다. 사명인 거예요.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나눠야 돼. 그들이 연약했어. 근데 우리가 더 체력이 있었잖아. 건강이 있었잖아. 멘탈이 있었잖아. 힘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게 온 거잖아. 나눠주자. 나눠주자.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 원리가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집에서 거느는 가시 318명과 소수의 연약감을 드리고 조카 룻을 구하러 가는 게 알잖아요. 여러분, 4개국과 싸워요. 말이 됩니까? 한 가정이 4개국이요. 저희 가정이 미국과 싸워요. 오늘 어떻게 돼요? 화이팅! 여러분, 거기서 그 특공대 한 명만 보내도 저희 집 멸절될걸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 일이, 전쟁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어요. 불가능한데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전쟁을 하니까 남쪽에 2왕이 마중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왕이 나와서 영접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승리가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자기 집과 4개국과 연합해서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은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요. 한 사람은 소돔왕이 나오는데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돔왕이 이래요. 야, 네가 싸워서 이겼네. 그 전리품 네가 다 가져.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레망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상징하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이 뭐냐면 천재인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한테. 자, 볼게요.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이에요. 시작.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 말이 뭐예요? 내 힘과 신분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잖아. 하나님 주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가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라,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그거를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제사장의 멜기세덱에게 최초로 여기 성경의 11조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자, 그가 드렸던 전리품 11조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싸우는 수고를 했으나 전략과 수고가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이 11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첫 것은 뭐냐면 대표성입니다. 나머지를 대표하는 거예요. 11조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모든 것이 주님에 대한 고백인 거죠. 10분의 9 내 것이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 봐요. 뭐가 일어나 봐요.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파헤치고 끌려가고 없어지잖아요. 그게 표현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이렇게 드렸으니까 30배, 60배, 만배로 채워주세요,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럼요,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렇게 계약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계약금 다 내려놓으세요. 뭐냐면 모든 게 주님께로 왔으니 나머지 앞도 주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잖아요. 직장도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일터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일하도록, 여러분 건강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감사의 고백이에요. 신명기 말씀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10절 볼까요? 말라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잡는 일 보라. 시험해 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11조는 하나님의 집을 위한 헌신이며 동시에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11조는요, 다 오늘 본문이랑 똑같아요. 모든 게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생명 주신 것도, 건강 주신 것도, 능력 주신 것도,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자 삶으로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요.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해요. 전쟁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것들 주셨기 때문에 나누는 것 뿐입니다. 나누고 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내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200명한테 이걸 주는 건데, 근데 여러분, 200명을 묵상을 해봤어요. 가만히 보니 단지 힘이 없어서, 그리고 연약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묵상하니까 이게 주님 앞에서 나였구나 라는 걸 발견하더라고요. 나였구나. 왜냐면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 내가 필요한 게 응답됐을 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게요, 같이 걸어갈게요 이러지만 은혜가 떨어져요. 세상을 향하게 해요. 아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 멈춰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따라갈래요. 힘들어요. 이제 내려놓을래요. 이런 마음이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은 뭐예요? 안 따라오네? 은혜 끝. 이러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도 뭐예요? 그래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일어나 봐야지, 다시 걸어가 봐야지. 이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못 갈 수 있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모든 게 멈출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될 거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든 크든 간에 어떤 일이 일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할 때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미워하고 힘들게 한 자도 용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계속 묵상하려고 해요.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흥얼흥얼 나오는 은혜가 이게 찬양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요즘 흥얼흥얼 나오는 찬양 뭐가 있습니까? 저희 집에 한 녀석이 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혼자 이러면서 가요. 노래가 뭔지 아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되게 웃겼죠. 그래서 좀 몇 미터 떨어져 걸어갔거든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찬양이 가슴에 확 오는데, 어느 순간 오늘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는데 계속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2절,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주님이 아시잖아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잖아요. 누가 나를 알겠어요? 세상 변하죠. 사람도 변하죠. 내가 지고 있는 것도 변하죠. 근데 나의 형편과 상황을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내가 천연식의 시글락 같은 절망의 자리, 무거운 자리, 변화되는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자거든요. 왜 구속하는지, 왜 살아가게 하는지, 왜 일을 하게 하는지 고민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버티고 견디다 보면 부활의 주님이 봤지, 이걸 위해서 그 자리를 보낸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너를 한 번도 홀로 둔 적이 없어. 난 밑바닥이라고 끝이라고 했는데 끝이 아니었어요. 임마누엘, 여전히 널 향한 나의 은혜는 끊어지고 있지 않단다.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50대 후반분이십니다. 평생을 바쳐 운영하던 사업이 큰 손해를 입으면서 다 무너지는 상황이었대요. 수십 명의 직원들도 다 파탄이 날 상황, 가정은 말할 것도 없죠. 이제는 자기까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짓누르니까 몸과 마음 모든 것이 갈기갈기 찢겨진 상황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고 두려움 속에 수치심 뿐이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대요. 계속 생각이, 난 끝났어, 난 여기서 끝났어, 난 여기서 안 돼, 계속 이 생각했대요. 근데 마지막 본문 같은 이 상황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 이게 한번 제대로 찾아보자. 그래서 기도를 올라가셨대요. 기도라는 건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힘든 순간, 옛날 하셨던 목사님, 너무 힘들을 때는 금식 기도를 해보세요, 이게 온 거예요. 너무 붙들 힘이 없으니까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딴 거 아니었어요. 도와주세요. 나 여기서 더 어떻게 해요? 이 절망의 자리,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자리에서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엎드려 눈물을 부르셨대요.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렸대요. 나는 끝났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에요. 나는 끝이야, 답이 없어, 여기까지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무슨 소리야, 나는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이 마음이 막 불러줬대요.
그래서 그 마음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통곡하면서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은혜 주세요. 주님 뜻대로만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려왔대요. 며칠 후 뜻밖의 사람을 만납니다. 새롭게 시작할 사업을 제안을 받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그래도 정직과 신뢰, 주님을 의지한 자세로 갔더니 하나님이 회복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직원들을 살릴 수 있게 되고요. 지금은 간증하는 사역자가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요, 그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오히려 주님을 전부로 붙잡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다윗도요, 모든 걸 잃었어요. 시글락이 불타고 가족이 사라지고 백성들이 자신을 돌로 치는 위기, 그 절망의 자리, 포기다, 내려놓다, 끝이라고 했던 그 자리. 근데 그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 하나님을 붙든 순간부터 회복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힘 입고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볼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인생의 시글락에 서 있나요? 모든 건 무너지고 마음은 찢기고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기억하세요. 우리는 끝이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걸 잃어도 괜찮아요. 날 향한 하나님 은혜는 여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엎드려 보세요. 그 자리가 새로워집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 다시 시작할 거야. 새로운 역사를 보여줄게. 내가 널 향한 뜻을 보여줄 거야. 이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내 힘으로 하지 못한 시글락 하나님 일하시고 일으켜주시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길 원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의 삶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위를 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이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날 향한 그 시계에 다 볼 수 없지만 작은 고난에 지쳐도 여전히 난 주께 묶여있고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자, 그래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처럼 주님, 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자, 절망의 자리 끝자리 바뀌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난 끝이지만 주님은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참된 하나님 은혜는 끝이 없어요.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다윗 불탄 절망의 자리였어요. 누구나 이 상황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소망도 보이지 않고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는 함께 했던 자들도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하지 않을 거야. 등을 돌리고 대적하면서 돌로 쳐 죽이는 상황. 혼자예요. 아무도 내 맘 몰라줘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다시 일어나요. 어디서부터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무것도 아니지만 뻔한 기도 같았지만 그 순간 회복의 길이 열리고 필요할 자를 붙여주시고 잃었던 모든 걸 되찾는 것뿐이 아니라 전리품까지 내는 이런 완전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시글락 자리가 있어요. 모든 걸 잃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끝난 것 같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 자리에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도 은혜로 붙들고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해요. 하나님, 나의 삶에도 시글럭 같은 자리가 있어요. 모든 걸 잃고 끝날 것 같고 더는 소망이 없는 자리.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소리냐,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회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 자리,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는 꺼지지 않는다. 이 은혜, 이 믿음을 우리가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환경 때문에 도망치지 말고 기도의 자리는 나가게 해주시고 내 미안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꺼지지 않는 은혜로 다시 한번 모든 상황에 역전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